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붙드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삶도 훨씬 충만하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죽음에 관한 죽음관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로 15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15번째 강의로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토대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15번째 강의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복기에 보시면 전체 큰 주제는 저희가 지금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역사와 종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마음속에 잘 지혜롭게 담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죽음 또 개인의 종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잘 준비하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말론의 세 번째 시간이고 15강으로 우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부활신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부활이 아니라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 그 부활의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 모든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부활 신앙이 모든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들의 부활을 동시에 말씀을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어디에 내어놓아도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전해야 될 주제가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며 새롭게 만드는 것.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된 과거의 육체적인 자아는 죽어지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시간을 약속받은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새롭게, 그러니까 정말 새롭다는 것은 늘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늘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고 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습도 버리고 모든 잘못되었던 것도 쫙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독교의 생명력은 부활신앙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부흥의 역사를 썼던 때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1907년 우리 한국에도 대부흥운동이나 미국에도 그런 아주사 부흥운동이나 역사적인 부흥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느냐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서
통해서 이루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서 혹여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부활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그리고 뼈대 가운데 뼈대다 하는 부활 신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세 가지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창조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속신앙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을 내가 맞이한다고 하는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맞는다고 하는 부활의 약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과 또 두 번째 구속신앙과 세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균형 잡히게 있을 때 이 신앙을 가리켜서 건강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항상 고백하고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구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 왕 대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토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걸 역사성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냐,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으려고 애써서 이제 외면하려고 하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난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학의 원칙이 뭐냐 하면 항상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을 가만히 보면 코즈가 있고, 이게 이유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펙트, 결과가 있다. 코스 앤 이펙트가 모든 역사학의 기본이거든요. 역사학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는 건데, 근데 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회심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따르지 못했거든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멀찍이,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 따랐거든요. 다 도망을 가고, 그랬던 그들이 다 함께 어떤 이유 때문에 회심을 해서 이제 생명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하고 또 순교까지 나아가면서 초기 교회를 형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제자들의 회심과 교회 형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가만히 보면 이 그 어떤 충격적인 사실 그 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달아났던 제자들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강력하게 충격을 받았던, 근데 그때 충격은 한 사람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함께 충격을 받고 다 함께 부활을 믿고 선포했던 제자들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강력한 충격의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진 바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역사성 있는, 역사에 그대로 있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충격, 우리가 아까 임팩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력한 부활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의 회심을 가져왔고 그 회심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내는 순교의 그 자리에 서서 교회가, 초기 교회가 정말 불길처럼 일어났거든요.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강력했던 이교도들이 당시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물결을 뒤집어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다른 곳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성을 통해서 그 시대의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으라, 막 이렇게 선포를 한 거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우리 주님을 살리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위대한 설교를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이 설교를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 혹은 픽션이 아니라 남픽션, 이건 허구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해석에 치중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의미부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단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야. 부활은 좋은 말이니까 우리가 부활이란 걸 생각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정도의 어떤 의미 부여, 어떤 해석을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로서만 부활을 이해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있으셨던 하나님의 사건, 유일해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인들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그저 하나의 상징, 어떤 의미, 해석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되지 않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고백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쓰여져 왔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 부활 사건, 부활의 역사성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우리 실체는 부활의 역사와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 구원의 생명 시간을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했던 순교의 시간들로 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약 130~40년 정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처음 초기 교회 약 100여 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삶을 던지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복음의 핵심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런 아주 그 부활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믿음의 삶을 이런 새벽 시간부터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모든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 신앙 속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때로는 척박하고 또 투박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로 싸워나가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삶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항상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이 말은 단지 2000년 전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거나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지금 이 공간 속에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살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때로는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이제 갈라놓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아마 다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돌아가셨던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리스도를 부른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계신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죽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제가 불러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능력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우리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현재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병자가 치유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 고백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제가 종말론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의 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보통 이제 이 표현을 지금 여기라는 말을 here and now라 그러죠. here and now.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항상 신앙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신앙의 현재성.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돌아가신 예수님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이지 예수님의 유품을 보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 죽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나 또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삼중직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넘치는 사랑, 나로서는 죄를 씻을 길이 없지만 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는 내 삶을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을 나는 제사장적인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왕적인 통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난 우리의 사자가 되신, 유다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 왕을 따라가는, 우리의 통치자를 따라가는 왕적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의 왕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선지자적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지자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또는 왕적 그리스도 또는 예언자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는 설교,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현재 하시는데, 현재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언제 경험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찬식을 베풀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시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떡을 단지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떡과 잔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함께 우리의 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힘은 항상 현재하지만 우리가 현재 속에 그 부활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부활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희는 부활의 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해 계시구나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힘을 지금도 체험하며 살아가지만 다가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 작은 계란에서 계란이 이제 21일 만에 깨치고 나오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또는 누에 꼬치에서 그 어떤 나비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이 땅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다 끝내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마치는 그날, 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몸을 덧입고 나는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근원적인 희망과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2000년 교회사가 써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졌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 수많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항상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어두움들과 또 시대의 모든 고통들을 넉넉히 이겨나갔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현대사만 돌아보아도 지난 100년 동안 사실은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이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 역사를 써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우리 일제 강점기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공산주의 진영에 의해서 이 땅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피난을 가는 그 사이에도 천막 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었고, 부활 신앙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능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현재의 부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늘 부활의 은혜 속에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들, 때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 우리가 액세서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활 신앙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매일같이 하루같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